네, 오늘 주인공은요. 평생을 어린이를 품고 사신 목사님이세요. 네, 세계 어린이 선교회를 섬기시는 유은도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고우십니다. 네, 곱게 모시 한복을 정말 곱게 입으셨습니다. 우리 방송 때문에 그렇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한복을 입으세요? 네, 이제 한 2년째인데 예. 처음에 목사님이 신혼여행 갔을 때 당신은 한복이 더 잘 어울려 그래서 예. 그때부터 그 말 지금까지 듣고. 네,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께서 네. 한복이 잘 어울려 이 소리 네. 듣고.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집에서도 이렇게 입으세요? 네, 집에서는 이제 조금 그 유관순 언니 같이 그런 좀 편한. 그런 거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남편의 말 한마디가 여자의 평생 옷을 정리합니다. 네, 불편한 건 없으시죠? 네, 이제 그냥 다른 바지라든가 스커트를 입으면 그게 이제 불편하죠. 불편하죠. 32년을 입으셨어요. 네. 그러니 옷에 착착 붙으시죠, 몸에 옷이. 우리 그러시구나.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저희 하나님은 탯줄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탯줄? 탯줄. 어린아이 하나가 착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탯줄로 연결시켜서 예. 어머니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한 생명이 성장해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예. 제가 세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마치 탯줄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 마음으로 이제 어린이 선교의 비전을 받고 진짜 일생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실 27살 때부터 이렇게 어린이 비전을 받으셨어요? 네. 아, 좀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때는 결혼을 좀 이제 생각했던 때인데 정말 이제 한 사람 정말 이분이면 괜찮겠다 해서 양쪽에서 이제 상견례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찾은 것이 어린이 선교에다 내가 어린이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선교원 신학교를 가서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결혼도 어린이 선교하겠다는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외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서 네. 예. 특별히 요즘은 아이들이 더 없는 데다가 그렇죠. 주일학교마다 어린이들이 없고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또 어린이 선교 자체에 그렇게 중요성을 잘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였을 텐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 어린이 선교가 지금은 더 이렇게 또 많이 중요하게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어린이 선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도 이제 어릴 때 너희들은 오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이제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어린이들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원 기도가 됐죠. 그러네요. 요즘 저 CTS하고 우리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말씀 찬양제? 네, 12월 달에 어린이들 한 300여 명 데리고 연합으로 경인지역 그래서 말씀 찬양제를 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글리 내려가는 거죠, 부모님이. 어린 아이로 내려가서 같이 생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셨던 네, 것처럼 네. 근데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복주머니를 네, 이거는 복음 주머니예요. 이게 이제 복음 주머니. 한국에서 우리가 복주머니 이렇게 예.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기도해라. 이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었거든요. 이게 예.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고 제 새끼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복음 주머니. 복음 주머니. 네, 복음 주머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복음 주머니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그 카드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복음 주머니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 주머니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네. 예. 이게.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주머니가 나오네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그 전에 처녀 때 이제 좀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게 사형리 색깔이에요. 사형리 색깔. 어. 네, 그 색깔을 가지고 예. 이제 어린이들이니까 이게 뭐를 재밌다. 가지고 할까 이제 이렇게 네. 하다가 예, 예. 복음을 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제가 예.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몬테소리 교육, 시지다 교육,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적인 교육은 되는데 영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무 재는 게 이렇게 이제 이걸 갖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요. 예수님 찬양 이렇게. 예수님 찬양. 그다음에 저한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또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애기들이 이제 이거를 가리키면서 이게 잘 익숙해지면 예. 이제는 저희가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목사님 정말 아니 잘하신다. 우리 언니가 한 손으로 세 개를 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는데도 목사님도 하시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되면 이렇게 이제 한 양손으로 해서 네. 시지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 개는 네. 잘 안 되는군요. 저도 잘 안 되겠어요. 아하, 한 이게. 번씩 되는군요. 어쩌다가 하나씩. 그래서 이제 이게 숫자리 되면 이렇게 예. 목사님 잘하신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 그 색깔을 보시면 이제 네, 여기 카드에 예. 요절 황금색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요거를 땅에 대해서. 놓으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심이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과 22장 5절 말씀이 요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다 얹어놓고 하나 얹어놓고 그 요절을 하고 근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요. 검정색.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죠. 죄 때문에. 음.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빨간색 하심이라. 요한복음 구별로. 3장 예, 예. 16절. 빨간색.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그 여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잘해야 되듯이. 된다. 네,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죠. 예, 예.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전도를 하는데 그럼 어린 아이들인데 어른들 같으면 전도만 해도 되지만 어린 아이인데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 이러면 색깔로 하나 들어요.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요절 암송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3살 먹은 애기들도 이거 들으면 다 알아요. 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이건 죄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셨네요. 네. 저희가 4남매가 살았고 6이 이제 오빠들이 돌아가셨고 아기 때 다 그랬는데 딸이 셋 중에 제가 하나인데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해산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늦게 어떻게 키우겠느냐.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 이제 그날 나서 뭐 어떻게 엎어놓든 뭐 어떻게 하라는 거겠죠.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올케를 얻어놓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옛날에 그랬죠. 진짜 늦게 네, 나셨구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올케 언니도 아기를 낳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걸 낳아서 키우겠나 아마 아버지 생각은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 이제 이렇게 신문 탯줄을 자르고 이제 푸대, 그 밀가루 푸대를 깔고 낳잖아요. 옛날에는 뭐 지푸라기 깔고 위에다 그 푸대종이 깔는데 그래서 푸대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눈 앞으로 밀어놓고 예. 엄마가 많이 울으셨겠죠. 그렇죠? 아기를 낳아서 바로 엎어 그럼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한참 울다가 엄마가 생각하니까
죽은 거라도 좀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더래요. 죽은 모습이라도. 그래서 다시 끌어다가 펴보니까 새파랗더래요. 그쵸? 뭐 요만한 게 새파라니까 그 얼굴에다 엄마 얼굴에다 얹어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하셨대요. 시컷 물다 보니까 킥킥킥 하더래요. 가지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핏덩이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출생일과 사망일이 한 날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 탯줄이 잘리는 순간 그래도 밥줄하고 연결을 시키셔서 그래도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본인이 아마 당연히 기억도 못 하셨던 그렇지. 일이고. 네, 그렇죠.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계속 그렇게 조금 벅찬 이제 그런 삶이 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이제 예.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엄마가 손을 붙잡고 엄마는 엄마로서 제대로 못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럼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그런 케이스니까. 이렇게 자다가 엄마가 나란히 자다가 이렇게 돌아 누우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울으셨어요, 많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저 명순이 제가 은도인데 이름을 제가 바꿔서 은도인데 명순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지금 뭐 돌아가신 지 한 4년 됐거든요. 지금도 그 소리는 쟁쟁해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 소리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죠. 예. 그러다가 언제 서원을 본인은? 그렇게 해서 한 20살까지가 삶이 좀 이렇게 굴곡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 이제 충주를 갔는데 거기에서 강다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참석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믿었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셨죠? 그래 갔어요. 근데 정말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그래 부흥회를 참석을 잘했어요. 거기서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원래 제 이름이 유명순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은혜스러운 길을 가리라 내가 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는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래서 유은도가 됐어요. 네, 그런 거군요. 은혜로운 길, 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은 길도.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사모님이 시간 끝날 때 앞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천사 같아요. 예. 너무 귀하신 그 얼굴이 하나님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서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이제 한 20살 때니까 그래서 늦게 세례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서원을 하나님 저는 사모가 돼서 정말 저 사모님처럼 예. 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서울에 와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 따님이 제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21, 22살. 사모님 맨날 울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사모가 길이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아, 이제 내가 취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취소 기도. 네. 근데 10년을 해도 하나님 취소 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으신 줄 알았어요. 누가 중매를 했는데 군인이었어요. 아, 그럼 나는 이제 군인 가족을 내가 섬기면 되겠구나 막 이래서 취소 기도 된 줄 알고 사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27살 때 그때 이제 그거를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오살레 기도원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아기가 잠이 들어있는데 새 아기가 저를 그 밍크 담요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꼭꼭 근데 이렇게 지금도 그 아기들 눈 감으면 그 아기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보니까 땀이 쪽 나는데 일어나지더라고요. 예. 내가 아기 천사. 어린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이제 그래 27살 때 그게 이제 다시 소원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어린이 전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뭐 이제 일리저리 신학을 막 돌아다니며 봐도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없죠.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어린이 선교원 신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역에. 예. 그래서 이제 전주찬 그 목사님이 제가 소속돼 있는 그 선교 단체에서 거길 가라 그래. 거길 가니까 정말 어린이만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말씀이 좋다는 거 알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말씀에 다시 미쳤다. 네. 막 이런 말 들을 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말씀이 좋았어요. 저는 말씀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고 오고 신학교 다니면서 문서 선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때는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 네네. 버스 차장. 그래서 이제 엽서를 저녁에 와서 막 써가지고 먼저 한 10장씩 이렇게 이제 하루 저녁에 써서 가서 이제 차장 주는 거예요. 운전기사님 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고 이제 성경에 완전히 미쳤다 그런 거는 요강을 들여놓고 신발 안에 들여놓고 엄마 제가 이제 아무도 안 만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막 울고 싶으면 이불을 쫙 켜놓고 돌돌돌 말고 이렇게 숨구멍만 내놓고 막 울다. 또 이제 해고 그다음에 너무 은혜가 되면 또 막 춤을 추면서 성경을 읽다. 다윗 왕이 그 춤을 췄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조카들이 야, 너네 이모 눈동자가 이상해 막 이러고 진짜 말씀에 미쳤나 봐 이제 막 이러고 엄마는 문풍지잖아요 옛날에 네.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뚫러가지고 야 은도야 살았니 죽었니 이거 누가 떡 갖고 왔는데 이것 좀 먹고 하자 막 엄마는 또 그러다 막 한 이틀 3일 지나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시니까. 엄마 눈에 눈물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많이 죄송하죠 엄마한테. 난지도는 왜 가셨어요? 네, 이제 신학교가 3년인데 네. 한 2년 되면서 그 김홍수 목사님이라고 그 난지도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가 그게 가는 네네. 거예요. 예. 한번 따라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학생 총회장 학생들이 한 3,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총회장을 제가 이제 하고 있을 때인데 회장님 난지도 좀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회장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 따라갔어요. 한번. 근데 정말 거기 진짜 쓰레기고 전과자들이 거기 와서 다 이렇게 나무로 단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불 그런 거로 지붕을 하고 애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집에 막 5명인데 그게 그분들이 뭐 이 집에 애기 저 집에 애기 섞여서 아버지도 같은 거 쓰레기에서 주워서 그 수색으로 나와서 팔아서 그거로 또 술 먹고 또 내일 가서 주스면 되니까 이제 그런 반복 속에서 애기는 생겼고 애들이 머리가 버글버글하고 막 머리도 많이 울었어요. 또 하나님 여길 보내시려고 이게 어린이 선거겠구나. 그래서 예. 이제 갔는데 사모님 밥을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파리가 새카매요. 그러니까 한 숟갈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쳐다보면 또 새카매요. 파리가. 막 그래도 거기 그래 여기 와서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엄마가 그걸 알으신 거예요. 아마 굳이 따라 나셔서 한 번 오셨는데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그냥 누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으면 들어와라. 난 네가 여기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못 봐서 엄마 나를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원하신다면 엄마 그래도 나는 차마 못 보겠다. 아마 그냥 절차로 가며 그러시니까 김홍수 목사님이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다 선교원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이제 제가 그 사진에 좀 들어있거든요. 난지도 사진 몇 장.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데려다 선교원을 시켜놓고 저는 나왔죠. 그렇게 이제 난지도를 갈래다 못 갔고 이제 3학년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예. 학장님이 내가 중매해준다. 중매해준다고 그래. 입학식 날부터 중매는 약속하셨어요. 왜? 저희 엄마가 입학식에 따라오셨었으니까. 저희 엄마는 오로지 딸 시집 가는 게 소원이셨어요. 늦게 나서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입학식 날 따라오셔. 엄마 여기 이제 신학교를 가면 봐봐 엄마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을 만나든 목사님을 만나든 결혼을 할 거예요. 신학교니까. 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왔는데 남자 한 사람이 없고 한 1,000명, 한 500명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학장님하고 악수를 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붙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얘가 우리 딸인데 얘가 시집 간다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엄마인데 얘가 여기를 졸업하면 이 여자들이 무슨 신랑감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저를 믿으셔라. 제가 중매를 책임지겠다. 예. 졸업할 때까지. 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학장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맨날 물으시는 거예요. 야, 학장님 아무 얘기도 없냐고 맨날 그거 물으셨어요. 근데 정말 졸업 때가 다 되니까 학장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났더니 내가 하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약속한 게 있지만 근데 너는 어디가 좀 똑똑한 사람을 하나 만나면 좀 커 볼 거고 그냥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너는 아깝게 썩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해병대 제대하고 빨간 티셔츠 여기 해병 이렇게 쓴 거 티셔츠 입고 그 학교에서 예. 맨날 사찰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예.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저희 보고 맨날 왜 여자들이 빨리 집에 안 가냐고 막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그랬던 목사님, 분인데.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신랑감으로 중매를 한다는 거니까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이제 전도사로다가 사역을 이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하고 저는 사모가 됐고 또 한 1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큰 아이를 낳아서 100일 지나고 이제 덤프트럭 하나에다 짐을 싣고 이제 하얀교회 간 거예요. 어디에 거기가? 인천. 인천? 네. 예. 인천에 하얀교회를 갔는데 음. 거기도 이제 지하교회고 또 지하실을 하나 방을 얻어서 이제 세 식구가 간 거죠. 큰딸하고. 개척이 아니에요, 그럼? 개척이 아니고 그 옆에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회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뭐 또 거기도 또 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때 나 호강시켜달라고 안 그런다. 31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린이 성교할 때 우리 노방전도 하자. 이렇게 어른들 속에서 나는 이런 목회 나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제 바뀌었더니 40일만 기도해보고 결정 짓자고 그래서 40일을 이제 그 지하실에서 애기 하나 데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더니 기도 중에 강대상이 가라앉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제 피아노를 가져가 놨는데 피아노에서 버섯이 나고 의자에서 버섯이 나고 지하실이라 이제 그런 상태인데 40일을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뭐 저는 의자에서 돌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강단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오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몸을 앉은 거죠. 그래서 하얀교회. 네. 개척하시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피아노에서 네. 버섯이 나고 근데 그 버섯도요, 못 먹는 버섯이요. 그쵸. 그렇죠. 그죠? 먹는 버섯이나 주시오. 그렇죠. 네. 어땠어요? 그냥 뭐 비 오고 이런 건 다반사였겠어요. 비 새고 이런 네, 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왕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본다고 또 남편이 그러니까 예. 아 그래 그럼 해보자 막 이래서 이렇게 산을 올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돼지 키우던 그 막사가 있는데 그게 복덕방인가 물어보니까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300평짜리예요. 돼지를 키우. 이제 거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근리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기술, 나와서. 네, 지하실로 나와서 뭐 이렇게 좀 대출하고 이래서 이제 했는데 거기가 또 주공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하면서 이제 사는데 개 막사 그 돼지 막사를 안에다 비니다를 대고 거기 이제 교회를 하고 그 옆에 요 한 칸을 또 붙여서 이제 사택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또 거기서 둘째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사랑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 이게 다 새는 거예요. 또 자다가 보면은 또 물이 다 들어와 있고 비가 오면 아궁이 연탄 아궁이에 물이 들어오면 국자로 또 퍼내고 밥을 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고생을 난지도에 가서 할 거를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파리가 정말 많고 또 이렇게 자다가 밖에 나가려면 신발에 쥐가 들어와 있는 거, 쥐가 앉은 걸 모르고 밖에 다 화장실이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밟고 가면 이제 쥐가 뭉클하고. 터지고 그래서 이게 난지도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뒤에 앉아서 울고 저는 이제 울고 그러셨겠죠. 아기는 또 새벽 예배 드리니까 여기서 찬양 소리 나고 그러니까 또 깨서 울면 교회 식구들은 애한테 마귀가 들어가서 운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힘들구나 어른 목회가 참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살았어요. 근데 주공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버티자는 거예요. 보상금을 더 받자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 이제 다른 교인들이? 성도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 사니까 빨리 나오고 싶죠. 애기 기저귀를 빨아놓으면 다시 저녁 때 되면 물에 닿으면 물이 빨갤 정도로 그 옆엔 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저 사모님이 상당히 곱상하게 생겼는데 뭘 버티고 저렇게 우리가 버티고 앉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뭐 버티려니까 버텨야지. 저희 가진 곳 없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걔들이 자다 찡찡찡 하면은 불을 켜보면 쥐가 생쥐가 막 우리 애기들 머리 얼굴로 막 겨다니고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잡아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더기들이 베네다 한 장 사이니까 고기를 싱크대 밑에 뚫러가지고 쥐가 와서 거기서 새끼들 남고 그게 겨 나오고 또 벌레 거기가 생기면 구더기가 일일이 싱크대 밑에서 나오고 이제 그렇게 살았고 비가 오면은 거기다 이제 그릇을 받쳐놓으면 저희 큰애가 이제 그래도 2살 차이니까 그건 한 애기였고 얘는 한 3살 되니까 거기다 또 비누 갖고 손 닦고 앉았고 이제 걔는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재밌는 거지. 재밌는 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우선 양식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버겁게 움직여 놨으니까 사례비 받으면 다 건축헌금으로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을 엄청 김치라면, 된장라면, 콩나물라면, 미역라면 이런 거 그때부터 만들어 먹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럴 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놓고 기도를 하려면 예. 이제 목사님은 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딸아이가 엄마 라면이 굵어져서 얼른 먹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울어가며 기도만 하고 그 감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애기 둘이 생기니까 엄마가 와서 애기를 봐주시고 이제 식구가 이제 5식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엄마는 딸이 불쌍해서 울고 저는 우리 딸이 불쌍해서 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하루는 막 장마가 지는데 지붕이 홀랑 날아갔어요. 교회 천막이. 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저는 잘 날아갔다고. 그랬더니 또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교회가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지. 그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식탁 위에 있는데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라면 냄비가 있으니까 지붕은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 라면을 끓여보니 아직 안 날아갔을 때 끓인 거거든요. 그 먹다 보니까 날아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시험이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교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죠. 어쩌다 이제 한 누가 사람 한 명이 있는 거죠. 얘기한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다라를 가지고 와서 막 이삿짐을 비는 오지. 그러니까 뭐 이삿짐이 완전 쓰레기가 된 거죠. 뭐 책만 버리지 말자. 책만 비닐로 싸자. 막 이사를 했는데 어느 집으로 했겠어요? 밑에 이제 다 이사 간 집. 철거 직전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네. 했으니 쥐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이점이 걸리니까 변기를 2개를 놓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4 모녀가 이제 앉아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가 정말 이제 아무것도 라면도 뭐 이럴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양식이 없을 때 이제 사랑이를 얻고 내가 이제 가서 집사님네 집 가서 내가 쌀을 좀 얻어올게. 엄마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기뻐해야 돼. 엄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맨날 천막교에서는 그랬거든요. 이제 내려와서 그래도 성도들한테 자꾸 뭐 업대 표현하기 싫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네 가서 하루 종일 노는데도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우리 엄마는 지금 아름이하고 둘이 또 라면 끓여 먹을 텐데 이제 나는 얻어먹고 그래 가는데 사모님 제가 쌀 한 마리 팔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 마음이 왔대요. 근데 실천을 안 한 거예요. 또 오늘 오셨으니까 쌀 팔아드릴게요 그랬는데 막 울컥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쌀 생선도 한 마리 사가지고 갖다 준다고 이제 천막교회 이렇게 시장을 지나서거든요. 그 밥을 해놓고 정말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 이제는 애들을 생각해서도 엄마를 생각해서도 하나님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하셨으니 기대합니다. 얼마나 더 내려갈래?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 그게 마지막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시장 상가로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눈을 팔 생각까지 했다는 거는. 공사를 하다가 이제 돈이 모자르니까 그 공사를 한 것도 그 땅 주인 보고 제가 그랬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사장님네 집을 잡혀서라도 이걸 공사를 해주면 절대 내가 떼어먹지 않는다. 이자까지 쳐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훈련받는 거다. 내가 저 난지도로 들어가려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훈련 과정인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 그런 보변이냐고 땅값도 다 안 주고 공사를 먼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내가 우리 교회 한 자리 놓고 내가 장로님 자리를 내가 비워놓을 테니까 예수님 믿고 막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또순이라고 그러면서 해주셨어요. 즐겁게. 해주셨어요? 네. 믿지도 않는 분이? 믿지도 않는 분이 이제 돈을 이제 한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그때 9,800이었는데 88년도에. 그런데 이제 돈이 모자른 거예요. 나중에 한 2천 얼마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친정에 31살에 결혼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돈 달랠 수도 없고 또 시댁에도 또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모르게 갔는데 제가 가서 사정 얘기했어요. 한 장만 있어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차피 뭐 죄를 지어도 뽑으라고 그러셨는데 한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뽑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보호자 도장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죠. 별짓 다 했죠. 근데 이게 판다고 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이게 뭐 물건이야 팔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럴 정도로 절박하셨고. 네, 저기- 거기까지 가기에도 너무나 많은 뭐 아이들을 우리 저 예. 그 이제는 그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원선 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도 한복을 입으셨군요. 사람 만날 때는 제가 이렇게 입고 근데 해병대 출신의 우리 목사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보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안 한댔어요 결혼을?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본인에게도 분명히 응답하셨고 예. 제게도 응답하셔서 사실 40일 작정기도를 2번을 했어요. 예. 한 번이 아니고. 그리고 금식 일주일짜리를 3번을 했어요. 두 분이 결혼 같이?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너무 선명하게 응답했는데 음.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아까 했던 취소기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보쌈이라도 해다가 내가 결혼하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쌈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내가 결혼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우리 목사님이 더 연하라면서요. 그렇죠. 조금 아직이죠. 예. 아주 조금. 예. 얼마나요? 예. 두 살. 한 2년. 2년? 예. 2년 연하면 예, 예. 뭐 그 당시에는 그거 컸다. 그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에는 연상연하라는 게 상상을 못할 때니까. 그렇죠. 거의 아니 상상이 안 근데요 됐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목사님 말씀 쭉 듣고 그러다 보면
되게 이제 고우시고 이렇게 수운하시고 연약하신 듯 해 보이는데 예. 강단이 있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만큼 또 힘듦도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또 버텨내는 힘도 있으셨고 근데 그냥 뵙기에는 이 목사님도 되게 이렇게 그냥 수운해 보이시는데 또 해병대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힘든 시간을 이렇게 유 목사님 많이 겪으셨던 거를 어느 만큼 알고 계셨어요? 같이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덜 겪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병대라고 하는 이 훈련의 프로그램을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셨더라고요. 그 훈련을 길게 저는 해병대 하사 출신이거든요. 훈련만 7개월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시련 훈련 여러 번 받았고 군대식으로 얘기한다면 특수훈련 하나 빼놓고 다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넉넉히 이기하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건축 때문에 정말 내 신체 일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거는 모르셨죠? 그 마음까지 가셨으니까.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건 안 된다. 안 되죠. 너무 가슴이 울컥해서 저 혼자도 많이 울기도 했어요. 표현을 못 하셨지만. 그렇죠. 아이고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더 목반쳐 오르셔가지고 남편 옆에 계시니까 이게 또 아내여서 그래요. 그렇지. 우리 그럼요. 저 어린이 선교 얘기해요. 그래야지 우리 이 목사님 또 유 목사님이 또 신나시지.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찬양하면서 제가 내가 불러요. 95년도에 공주머니 이거. 그 꿈을 꾸면서 이렇게 더 많이 견디고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그러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신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렇게 어렵게 건축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재건축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데 95년도에 너무 이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유아교육기관에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사명자들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린이 전교 27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95년도니까는 78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목회만 해보고 싶어요. 너무 성도들도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꿈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4가지의 꿈인데 세상이 완전히 뱀으로 우글우글하고 이제 이렇게 막 거미줄로 쳐져 있고 막 박쥐들이 시커먼 세상에 근데 한쪽에는 막 불이 나고 한쪽에는 막 홍수가 나고 근데 사람들은 다 땅만 쳐다보고 그게 다 들어가 빠지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서 고개를 들어라. 빨리 고개를 들어라. 암만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물에 빠진 사람도. 근데 저 맞은편에 보니까 누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기가 혼자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내가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선택이다. 저리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짓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교재가 이거죠? 네. 네, 이거 지금 이 교재로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어린이 선교 사역을 예. 이게 지금 1, 2, 3권이네. 네네네. 천지창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30권으로 되어 있어요. 30권. 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갖고 천지창조부터 인물 중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나. 2단계는 예수님의 생애. 이게 지금 에덴인가 봐요, 그렇죠? 네, 천지창조하신 거예요. 네, 네, 노사. 그다음에 3단계는 조직신학이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3단계는 조직신학.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저는 하고 목사님도 쉐마 이제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거 목사님이 하시고 예. 실제적인 거 제가 하고. 어린이 선교 훈련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예.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예. 이 어린이 말씀 훈련을 시켜서 가정에서와 교회와 그리고 지역에서 어린이 선교하는 프로그램의 훈련의 그 모습을 시작했어요. 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이제 예. 하나님이 세계 어린이를 저희에게 주시면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세계 어린이 선교를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중국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호주로 이제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이 이제 복음 주머니하고 네, 이거 하고 교제하고 네,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탯줄을 의지해 이 땅에 태어나 아버지의 부재로 외로운 유년 시절에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을 때에도 홀을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서도 수술대 위에서 몽롱한 마취 중에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운도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수만 번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무력하여 누워있을 때에도 무거운 저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탯줄로부터 시작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바르게 자라준 두 딸들과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 속에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 귀한 사역이 사그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함께 품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외 원수에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작은 동 은도 드립니다. 감사의 편지. 초등학교 1학년 성탄절 발표 때 나는 될 터이다, 목사님이 될 터이다는 노래 발표 때 내 꿈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의 사역의 길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선교의 길에 사명자같이 사명이 같은 내색시 유은도 목사를 만나 모질고 힘든 시련을 길지만은 평생의 반려자로, 평생의 동역자로 눈물의 기도와 내조함으로 함께 이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는 두 딸 아름이와 사랑이를 말씀으로 키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부모가 받은 어린이 선교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셔서 동역케 하심을 더 감사드립니다. 또 더 큰 은혜는 고집스럽고 모질고 못난 그런 목사의 목회를 따라 어린이 선교 비전을 함께 품고 묵묵히 이 길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려고 하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 드립니다. 어린이 선교,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 시작해갖고 그 어린이들 말씀 가르친 어린이들이 지금 어른 훌쩍 돼 버렸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아름이가 이제 선교원이 시작할 때 이제 네. 지금 3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33살, 4살 그래 청년들이 됐죠. 손주 있으세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두 아, 딸들이. 둘 따님은 다. 없고. 그러면 그 30대 청년들이 돼서 지금 찾아오면은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바르게 자라주고 네. 주 안에서 자라고 있고. 저희 교회 안에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예. 자녀를 둔 그런 부부들이 네. 여러 쌍이 있어요. 그것도 주례도 또 하실 거고. 그러시죠. 네. 손주가 거기 있구만. 그렇죠. 그렇죠. 어린이 선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눈물 많이 흘린 만큼 그 눈물 주님께서 더 많이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렇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겁니다. 예. 아멘. 그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두 분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